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대부분 너무 심각하고 좀 때로는 어려운 문제, 주제로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겪는 이런 일상 속에서도 이 영적 전쟁의 작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첫 번째 전쟁에 또 돌입하게 되죠. 바로 알람과의 싸움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5분만 더, 그리고 5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더 5분만 더, 그러다 5분만 더. 안타깝게도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정말 중요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람을 끄고 일어나지 않으려고 또 싸우다가 결국에는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루의 시작이 또 어긋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싸움을 또 생각해 보면 음식과의 또 싸움, 음식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또 나른함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나른함, 그리고 또 수다도 떨고 싶고 또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또 쉬는 시간에 눈을 감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지 매일의 우리에게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이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단순히 이런 알람과의 싸움이나 또 음식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싸움, 더 큰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영적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우리 함께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싸움을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가 싸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의 세력과의 그런 싸움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신체적으로 강했습니다. 강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우리 간구로 나아가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갑주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또 진리와 또 의, 또 믿음, 구원, 성령의 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는 단지 상징적인 그런 의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보여주기 식으로만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띠는 우리가 거짓에 맞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라.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고 하고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갑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너무도 쉽게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이 서운한 마음, 그리고 소외감으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들, 달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소외감이 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혹들,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상처와 유혹들을 이 의의 갑옷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또 보호해주고, 이 영적 전쟁에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이 갑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꼭 마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지키는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바울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발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그런 물건,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안의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어려움이 있고 또 도전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를 힘있게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여러 일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의 갑옷을 입고 또 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게 될 때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맞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이 싸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자.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검은 전투에서 상대를 물리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방패이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마귀가 던지는 그런 거짓, 유혹에 우리가 맞설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이 마귀의 거짓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과 전신 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진리와 의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과 말씀으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